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2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6.25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25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중에서 39절과 4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오늘은 등잔대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법궤와 진설병 상을 만드는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먼저 이 등잔대의 재료는 순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법궤와 그리고 상은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그 위에 금을 입히도록 했는데요, 이 등잔대는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모양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화면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화면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등잔대니까 당연히 받침이 있어야겠죠. 튼튼한 받침, 물론 그것도 금으로 만든 받침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줄기가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받침이 있고 줄기가 뻗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자라나는 모양의 가지가 각각 3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6개죠. 가운데까지 줄기까지 합치면 총 7개가 하늘로 뻗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와 가지 중간에는요, 양쪽 가지에는 3개씩, 각 가지마다 3개씩, 그리고 가운데 줄기에는 4개의 잔이 붙어 있습니다. 그 잔은 꽃받침과 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무슨 꽃이냐면 살구꽃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잔이 총 22개가 만들어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줄기의 끝, 그리고 양쪽 가지의 끝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에는 불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요약을 해보면요, 이 등잔대에는요, 밑판이 있고 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가지가 각각 3개씩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와 줄기에는요, 살구꽃 모양의 잔이 총 22개가 붙게 되고요. 그리고 줄기와 가지의 위쪽 끝에는 잔이 하나씩, 등잔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불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자, 좀 더 간단한 등잔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그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등대가 있고요, 등잔대가 있고요, 밑판이 있습니다. 줄기, 그리고 잔, 가지, 등잔. 자, 그러면 이 등대는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이 등잔대의 등잔에는 제사장이 저녁에 점등을 하고 아침에 소등을 해야 하는 등잔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제사장들에게 아주 영원한 사명이 하나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죠. 그러므로 깜깜한 밤에 등잔에 불을 붙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매일 일하는 곳이 성소죠. 그 성소가 언제나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성소의 어둠만을 밝히려고 등잔대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더 특별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바로 캄캄한 밤에는 등잔에 불을 켜놓으라, 그리고 절대 꺼지지 않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누구죠?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과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이제 빛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빛을 비추신다면 그 빛은 어떤 빛이겠습니까? 달빛, 햇빛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빛이겠죠. 완전한 빛입니다. 결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빛입니다. 당연히 갈 길을 밝게 보여주는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은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시려고 그 등잔의 숫자를 7개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7은 이스라엘에게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추는 빛은 완전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7개의 등잔불이 타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줄기와 그리고 가지에는 총 22개의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살구꽃이 이 등잔대와 가지에 만들어져서 조각이 되어서 붙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살구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살구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활, 희망, 각성, 보호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 살구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하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또한 힘을 잃은 자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각성하게 되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부활하고 그리고 각성하고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바로 살구꽃 형상을 만들어서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날에도 이 등잔의 불이 꺼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을 하셨다 그랬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깨어 계신 분이고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등대는요, 위로 자라나는 나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줄기이신 예수님. 거기서부터 가지들이 이 가지 저 가지 나와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요, 참 빛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부터 자양분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건강하게 살게 되고 심지어 그들 역시도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공급받아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을 단순한 생존으로 보는 분들도 혹시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특별히 하나님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냥 비극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면 진짜 별게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게 이렇게 끝이 없는 일인 줄 알았더라면 하면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인생을요, 비극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별거 없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살다가 남들처럼 똑같이 고생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허무한 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까요?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고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남들이 가는 그 과정 다 밟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생이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원한 완성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게 인생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처럼 위대하고 거룩한 가치를 실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삶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등장대가 자라는 나무를 형상화한 것이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빛 가운데서 자라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특징인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몸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원가지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라나서 나와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빛이 주시는 자양분을 먹고 소망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빛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인도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인생을 걸어가니 그 인생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건강하고 점점 더 강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완전한 빛의 비추임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하루는 허무하거나 헛된 시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성장하고 자라나는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없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를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빛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인도받으며 열매 맺으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빛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 길을 바르게 인도받으며 걸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